자, 전주에 이어서 정말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켰을까? 14번째입니다. 14번째 정말 사탄이 성경을 변개시켰을까? 전주에 이어서 교리 변개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교리 변개.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계속 지금 교리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중요한 교리들은 다 커버했어요. 구원론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니 적그리스도의 정체 이런 것들은 다 커버했어요. 지금 하는 것들은 다른 구절들에서 교리들이 변개된 것,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 20절에 킹제임스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사탄을 부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끝장이죠. 근데 개역성경은 그게 아니죠. 개역성경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변개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개역성경이에요. 사탄을 부셔버려야지. 상하게만 하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가? 다시 사탄이 나쁜 짓 하게? 말이 안 되죠. 중요한 교리예요. 그렇게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4절부터 2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킹제임스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건 통째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신비의 계시예요. 여기에는 개역성의 비밀의 계시라고 했어요. 신비하고 비밀하고 틀려요. 우리 인간은 그 신비 하나님의 7가지 이제 신비가 나오고 성경에 신비란 말이 나오는데 그거 다 개역성의 비밀로 다 바꿔. 비밀은 여러분 그냥 찾아내면 그거는 아는 것이에요. 비밀이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개역성경은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선지자의 글이 아니죠.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라고. 선지자들 글은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외경, 위경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도마복음이니 오징어 복음이니 이런 거 나온다고 말이에요. 알아요? 선지자들의 글이 아니지. 선지자들의 성경이지, 성경. 알아요? 그 다음에 개역성경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랬어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이게 지옥 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순종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친다. 그게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먹는 거죠. 한국교회 목사들이 우리는 구원파처럼 뭐 가르친다 구원론을 이렇게 하는 게 그자들이 구원파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구원론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령침례교회를 구원파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지금 강대상에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이게 다 개역성경. 저번 때도 우리가 봤죠 구절들. 킹제임스 성경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그랬어요.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그 순종이 뭐예요? 믿는 게 순종이에요. 믿는 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 여러분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자체가 그게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믿는 거라고. 지금 킹제임스는 믿음에 대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개역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믿어 순종케 한다. 그 믿음뿐 아니라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 교묘하게 그렇게 변개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리키는데 지금 장로교, 감리교 목사들 지금 난리라고 우리에 대해서 거기 구원파처럼 구원론을 가리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파는 우리랑 틀려요. 그냥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가리키고 우리는 어린애처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구원파처럼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이게.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찬양 예배도 열심히 하고 종교의식도 하고 선행도 하고 플러스. 그게 여러분들 지금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단어 하나 조금 바꾸는 거, 전치사 하나 조금 바꾸는 걸로 인해 가지고 성경이 완전히 이상하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지적하면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그건 난리야. 무식하면 그냥 좀 깨닫고 따라오면 될 텐데 무식한데 또 교만까지 해. 무식한 사람이 교만하면 그건 엄청 힘든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도 그거 바꾸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킹제임스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요새 로마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거 공부 지금 하는 그 과목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말은 잘해. 그래놓고 자기 몸은 산 제물로 안 드려요. 주님이 죽으라 그랬어. 구원받고. 몸이 살아있어야지 그 몸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구령을 하고 뭘 하지. 그 입을 가지고 주님이 쓰지.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보내지. 제물이라고 했어요. 산 제물? 제물은 죽어요? 그 산 제물이 이유가 살아서 제물로 드려지라. 즉 십자가 위에 살은 채로 이렇게 못 박혀서 희생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산 제물은.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육신을 죽이고 육신의 뜻을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내 육신의 의지를 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산 제물로 희생제가 돼야 돼.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합당하다. 당연하다. 이게 당연해. 뭐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산 제물로 몸을 드리는 것이 뭐 뛰어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 개역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게 뭐예요? 제사하고 제물하고 같아요? 제물은 자기 몸을 희생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몸을 십자가에서 박는 산채로 그냥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뭐야? 제사하고 제물하고 틀리죠. 이는 그 다음에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자기 몸을 어떻게 드리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킹제임스 성경은 몸을 산 제물 희생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너의 당연한 예배라. 이게 합당한 예배. 그것을 여기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당연히 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이 킹제임스 성경 뜻을 그냥 하나의 그냥 구름, 하공에 있는 구름 잡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개역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칼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프리칭 할 때 여러분이 그 칼로 맞아서 피를 흘려야 되거든. 자르고. 그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성령의 칼이 여러분은 완전히 그냥 토막을 내야 되는데, 개역 성경은 나무 칼이야, 나무 칼. 이런 것도 읽으면 그냥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 잘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여러분 왜 열매가 없는 줄 알아요? 개역 성경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런 성경 가지고 여태까지 예배 드린다고 드리고 그거 가지고 설교 듣고 앉아있으니 하나도 잘리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그냥 둥실둥실 두리뭉실 살다가 그냥 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이 똑같다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틀리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게 똑같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이 문맥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에 다 넘어가 있어요. 방언에 대한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이단 교리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보면 2절 봐요. 2절.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다. 지금 이 문맥상을 보면 분명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방언은 뭐예요? 언어라고. 다른 나라 언어로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설교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예언 이 차라리 낫다 이게. 방언으로 들으려면 통역을 해가지고 교회가 그걸 알아듣게 하라. 지금 이 아이디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첫째, 방언은 은사예요. 그 다음에 둘째, 그 은사는 표적의 은사고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표적의 은사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끝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파하게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초대교회 때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전 유대인들은 전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거절하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고 계속 사도행전 읽어보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고린도에 가서도 그렇고 에베소에 가서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엔 방언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방언이 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오케이, 그 당시에 방언이 있어서 지금 방언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방언도 차라리 하지 말라 이거야. 덕을 세울 수 없으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지 하기 위한 표적의 은사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오순절날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었거든. 야, 그거 신기하다.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야 오순절날 그때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이야. 그때 방언은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왜? 유대인들이 표적을 아니면 안 믿으니까. 병낫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니 바울이 죽은 자 살렸잖아. 그게 지금 이 거짓 목사들이 그걸 따라 하려다가 이상한 짓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분명해. 그 당시에도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은 그 방언의 은사가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unknown tongue이라고, unknown, 알지 못하는 것을 꼭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 그거 말해봐야 거기 들어있는 회중들이 그거 무슨 덕을 얻겠느냐. 차라리 예언하는 게 낫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9절에도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그렇죠? 맞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독일 사람이 와가지고 독일로 시부렁 대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설교하면?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야만인이 되는 게 서로가. 여러분 쿤타킨타가 와가지고 여기서 뭐 야만인이 되는 거지. 서로가.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14절에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것이. 그래서 여기 알지 못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개혁성경은 그걸 딱 빼버렸다. 그게 문제라고 지금. 개혁성경을 읽으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은 싹 빼버렸어. 삭제해버렸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을 읽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걸 읽고 있으면 그 방언이 그런 신비한 방언이고 그게 하나님과 하는 방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왜 방언을 업신여기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맥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 방언의 은사는 있었지만 그 은사를 사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단어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개혁성경은 다 빼버렸어. 고린도전서 14장 2절도 그렇고 14장 13절 14절에도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거기 알지 못하는이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그다음에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것도 빼버렸다고. 그 다음에 19절에도 킹제임스 성경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5마디 한다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그게 더 1만마디 라라 하는 조용기보다 낫다 이거예요. 알아요? 거기서도 개혁성경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아요. 알지 못하는 방언을 싹 없애버렸어요. 알지 못하는. 27절에도 킹제임스에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개혁성경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혁성경을 읽고서는 도저히 방언에 대해서도 교리를 알 수가 없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혼동 속에 혼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날카롭게 지적하면 지만 똑똑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웃긴다고요. 우리가 기껏 가르쳐주면 지만 잘났지. 그게 제일 많이 들어와요. 우리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비난할 때 뭐 이게 이래서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이게 맞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10몇 년 동안. 여기 신문에 내고 인터넷에 내고 했을 때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이 전화 오면 그러면 내가 한 거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면 내가 그 다음에 그걸 고치겠다. 사과문을 내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건 다 맞습니다. 이래. 웃기죠? 웃긴다고요. 지금 우리 비난하는 글 들어오는 것들을 읽어보면 다 그래요. 지만 똑똑하다. 지만.
다 감정적으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웃긴다고. 성경적으로 내가 뭘 말하는 거를 지적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내가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 김영준이라는 목사가 그 두 가지 방언이 있다. 또 그렇게 가리키는 것을 링크를 해놨어.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두 가지 방언을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 방언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오순절날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방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지금 그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언어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아듣게 하라 이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두 가지 방언이 있다 이게. 하나는 오순절날 한 방언이 있고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한 방언이 있고, 고린도 교회 한 방언은 하나님과 나하고 비밀 방언이라 이게. 그 왜 비밀 방언을 하냐 그랬더니 마귀가 들을까 봐 그런데 나 참 하나 별 깡깽이 같은 소리들 다 하고 있다. 에? 거짓 깡깽이라 그래 뭐. 내가 하여간 이 성경 가리키다가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 거야. 한국 목사들. 그냥 가리켜주면 회개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뭐 별소리 다 해. 그냥 끝까지 우긴다고 끝까지. 세상에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하는 신비로운 방언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두 가지 방언을 하는 이단 김영준 목사 또 그랬더니 또 막 뭐라 니만 잘났니 뭐 어쩌고. 한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니만 잘났니가 아니라 왜 내가 틀렸는 거를 달아야지. 거기 토를 달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면 교만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무조건 니만 잘났냐 니만 잘났니. 그러니까 닥터 라크만이 가장 욕먹는 게 그래요. 지만 잘났다. 똑같아.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몸의 부활의 교리죠. 중요하죠. 예. 개역 성경은 그냥 나팔 소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하는 게 싹 없어요. 통째로. 그래서 개역 성경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 왜 이걸 변개시키냐 이거야. 응? 뭐가 썩지 않는 거야 지금?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교리를 약화시키고 변개시키고, 이게 지금 거짓 성경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똑같다는 거야. 왜 킹제임스 성경만 맞느냐 이거야. 성경은 다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다. 2개가 아니고 10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 돼버리고 그들은 이단이 아니야. 중요한 몸의 부활 교리를 변개시켰어요. 그 다음에 예배서 3장 9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교리예요. 개역 성경 싹 없애버렸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중요한 걸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를 싹 빼버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를 빼버려? 근데 똑같아 성경이? 우리는 마귀가 변개시켰다 이거야. 마귀가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자들은 아니라 이거.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래 또. 비밀의 경륜. 그래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만희니 뭐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야. 비밀의 경륜. 자기네들이 비밀의 경륜. 여기는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거라고. 무슨 비밀의 경륜.
킹제임스 성경은 예배소 5장 9절에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을 빛의 열매로, 성령을 빛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빛을 봤다 그래요. 그러고 예수 만났다 그러고, 뭐 가톨릭에서도 빛을 봤다 그러고 많이 나오죠. 어디서 빛을 보고 기도원에서 빛을 보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개역성경의 빛의 열매는 사실 사탄의 열매라, 사탄의 열매. 왜 성령을 빛으로 바꿔? 근데 똑같대요, 성경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빛 그러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빛 그러죠. 설교할 때 빛을 봐라, 빛을 찾아라, 빛을 만나라. 그건 사탄이라, 사탄.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11절 킹제임스 성경은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이 이런 영적 수술을 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 왜? 영적 수술이 안 됐으면 여러분은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그 혼이 여러분을 몸을 떠날 때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몸하고 혼하고 잘라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그 육신이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게 가장 중요한 여기서 키포인트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그래서 그 죄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 혼에 전가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개역성경은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켰어요. 뭐라고 변질시켰느냐 하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오 그랬다. 에? 왜 죄들의 몸이라는 걸 싹 삭제해버리냐 이거예요. 육신의 중요한 게 뭐예요?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그 개역성경은 육적 몸을 벗어버려. 그냥 육적 몸을 벗어버려. 그 죄를 벗어버린 거죠. 그 할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몸을 떠나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중요한 죄들의 몸을, 육신의 죄들의 몸을 참 희한하게, 이게 사탄이 변경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첫째,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 모르고, 영적 할례가 뭔지 모르고, 그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지금 워치만니 같은 자들은 구원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알아요? 우리는 혼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지옥으로부터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예수님과 결혼한 거라고. 혼이, 그쵸? 워치만니가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몸은 영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구원파도 그렇고 다 워치만니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여기 북가제 김요한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자들이 변개된 구원론을 가리키는 것이. 그래서 그 자들이 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자아가 폐쇄돼야 된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설교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자아가 폐쇄되고 깨지고 그 워치만니 책 읽어봐야 다 깨지는 거야. 다 폐쇄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거거든. 여러분 혼 구원 받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을 때 우리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받으라 그래. 그것도 어떻게 받아야 돼? 자아를 깨야 돼. 그 십자가에 박아야 돼, 매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벌써 주님과 같이 죽었다. 어? 우리가 살아나고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중요한 거라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 그래서 우리 혼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이. 오치만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안 가르친다. 많은 성현들을 믿는 사람들도 워치만리를 좋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알아요. 워치만리가 그 자아 이런 걸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글들이 보기에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워치만리의 문제는 그걸 교리로 삼아가지고 혼의 구원을 받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똑똑한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은 워치만리 거 조심하라 그러고 신비주의가 많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또 들은 이 무식한 한국 사람들은 또 워치만리가 어쩌고 저쩌고. 워치만리는 제대로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줬는데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이상한 동양의 신비주의를 가미시킨 거예요. 중국 사람이니까. 그냥 도 닦는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내가 보기에 구원파가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깨달아. 도를 닦아.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처럼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것을 그 자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구원론이 어려워진 거예요. 뭔가 깨달아야 되고 자아를 폐쇄시켜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기존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안 가르치죠. 구원도 안 가르치니까. 양쪽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지옥 보내는데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어린애 같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무슨 깨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뭘 깨지긴.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지. 깨지긴 뭐가 깨져. 그래 여러분들이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완전히 자기는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바로 쓴다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산 제물로 액티브하게 성령님을 쫓아가야 돼.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대부분 크리스찬 보면 완전히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수동적이고 아니면 액티브한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 짓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교리의 문제라고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혼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몸이 죽을 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았으면 계속 여러분이 육신이 죄를 지니까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죄가 혼에 전가되기 때문에 할례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약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 하늘나라 가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 품속 지하에 들어가 있었다고. 자, 하여간 중요한 교리예요. 성경이 똑같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내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를 위해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었노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니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 이거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한다, 여러분의 진리를 찾는다 이거랑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찾는다, 이거 완전히 할같다. 마귀와
하나님 차이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개혁성경은 그것만 싹 빼버렸어. 참 희한하죠. 개혁성경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말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그거 싹 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걸 개혁성경은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킹제임스 성경은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을 없애버린 거지. 그냥 참된 생명. 디도서 2장 4절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약화하는 구절 할 때 하겠어요. 그건 교리 문제보다 교리 문제 히브리서 7장 21절 히브리서 7장 21절 킹제임스 성경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주님은 그 계열이 제사장 계열은 레위 지파예요. 그거랑 완전히 다른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다윗의 지파 아니야? 예? 유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러면 그 주님이 나오는 그 계열이 멜키세덱이라는 계열에서 나와야 돼요. 왜? 멜키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 그 전이거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예?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멜키세덱 계열이 중요한 거야. 개혁성경은 그것만 빼버렸어. 멜키세덱이라는 단어만. 아주 신기해요. 신기할 정도로 변개시켜버려요. 근데도 그 자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개혁성경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요금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성경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려면 다른 지파에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했어요.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에? 그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원한 재산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늘에.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라고. 하늘에. 그걸 싹 빼버렸어. 개혁성이. 그래서 사람들은 에이 뭐 비슷비슷하네 이러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개혁성경 읽어볼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산업을 뺏겨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거야. 하늘에를 싹 없애버립니다. 여러분의 이 생과 저생 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에? 지금 이 생에서 여러분이 고생하죠? 왜? 앞으로 미래에 올 세상에 여러분이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요. 근데 왜 그걸 빼버리냐 이게 하늘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여기서 신실하신, 중요하죠. 그거를 미쁘신으로 변개시켰어요. 개혁성경. 미쁘신. 그 다음에 창조주를 조물주로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창조주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조물주는 어떠한 그냥 철학자들이,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이 만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 조물주. 만주의 주라고요. 주들은 많아도 한 분의 주라고. 만왕의 왕, 창조주. 왜 그것을 약화시키냐. 조물주야, 조물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을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조물주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거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창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물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주를. 우리는 아니에요. 그 창조 하나님께서 딱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그 다음에 영혼을 그랬어요. 우리는 혼을 지키도록 맡겼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17절 킹제임스 성경에 이들은 물 없는 새며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여기서도 중요한 게 영원히 간직됐다는 거죠. 영원히. 개혁성경에 영원이라는 단어 없애버렸어요. 영원한 저주를 없애버렸어요. 개혁성경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래.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어두움이래. 영원한 저주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구름을 안개로 바꾸고 흑암의 안개를 캄캄한 어두움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시간상. 이거 오늘 교리는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 못 끝내네. 자,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중요하죠?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것. 예수님께서 천사처럼 오고 다른 방법으로 오고 이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 육신을 입고 온 사람으로 탄생하신 거. 그게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개혁성경은 그걸 없애버렸다고. 그냥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래버렸어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 없앤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랬어요. 다 예수 시인하지. 몰몬교에서도 예수 시인하지. 여호와 증인도 예수 시인하지. 지금 이슬람교도도 예수 시인한다 그래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100%.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100% 인간으로 나타나셔.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 개혁성경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초기 시대 영지주의라는 게 번성했던 것이죠. 영지주의가 뭐예요? 철학적인 거거든. 성육신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가현설이니 무슨 설이니 뭐 한국 사람들 번역 그렇게 다 철학적인 아이디어. 철학적으로 물질은 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육신에 몸을 입고 온 건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이단들이. 그래서 그런 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동수도 그 성경 번역을 영어를 몰라서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아니면 이런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를 육신 안에서 나타났다. 그게 문제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 안에 왔다가 떠난 거야. 십자가 사건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엄청난 이단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육신 인간으로 나타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잖아요. 구원받지 못해. 왜? 피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 피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사함받은 거예요. 알았죠? 중요한 거예요.